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중에 누가복음은 유독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적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믿습니까?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힘이 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듯이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볼 때마다 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입는 것 같아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따라서 기도는 힘이 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주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를 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5절에서 8절까지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렇죠?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대접하는 게 소홀해졌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먹을 게 없고 가난한 어떤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와중에도 비록 진수성찬은 아닐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먹을 거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SNS나 블로그에 보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막 잔뜩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는, 대접하는 어떤 그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대접하는 일이 신성한 의무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무엇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접하는, 또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친구가 찾아와 청하면 들어주어야 했고 호의를 베풀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낮에 찾아오면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오면 그 정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요즘은 여러분 밤 12시, 1시, 2시 요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잠을 안 자 도대체. 너무나도 화내. 아까도 우리 권사님 꽃을 보고 저녁이 되니까 저들이 자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지금 햇빛을 보니까 불을 켜놓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아. 그저 깨어났잖아요. 아까 이렇게 푹 죽어있다가, 풀이 죽어있다가. 예전에는 8시, 9시, 10시만 되면 동네가 캄캄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전깃불이 어디 있어요? 전깃불이. 이 전깃불이 어디 있어요? 호롱불, 뭐 촛불 켰을까? 그러니까 저녁 한 7시, 8시만 되면은 일찍 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그만 창문 하나 내놓을 정도의 집에 살았대요. 단칸방에. 옛날에 우리가 마치 살았던 것처럼.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이불이 어디 있어요, 이불. 그래서 이불을 하나 이제 장만을 해서 아이들이 12명이죠. 흥부 아이들처럼 12명. 그런데 아이들 이불을 이렇게 그 호충을 잘라갖고 하나씩 준 게 아니라 이불 하나를 이렇게 큰 거를 아버지, 엄마, 큰아들에서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하고 엄마는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아랫목에 주무셨겠지, 아랫목에. 그러면 막내 아들은요, 저 바깥에 한 대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밤중에 누가 오면 이불을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일찌감치 불 끄고 누워서 자야 되고 이불을 한 대 같이 다다다닥 붙어갖고 추우니까 엄마 옆에서 누워서 아빠 옆에 누워서 잤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빠는 한가운데 잤겠죠. 뭐 우묵에 왜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달라붙어서 엄마 품은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몰라. 그죠? 엄마 품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불을 걷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자는 척하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게 되고 안 되고 할까 이랬을 텐데. 근데 한편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이 친구가 언제 찾아왔냐면 거의 자정쯤에 찾아온 거예요. 자정쯤에. 잠이 들어서 깊이 어떻게 보면 고난 잠을 잘 때 찾아와 갖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졸라됨이 얼마나 심한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에 덧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5절에서부터 8절의 비유와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대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졸라대는 요청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지만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제 어느 때건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종일 귀찮게 매달려도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시고 즐겨 하시는 거죠. 오히려 관대함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요청과 함께 우리와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어떤 형편에도 솔직하게 아뢰 수 있고 믿습니까? 예.
나의 사정과 형편을, 나의 사정과 어떤 처지를 하나님의 아래도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원하던 그 대답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노라고 사인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책의 제목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라 그랬죠? Yes, No, Wait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Yes라. Yes. No도 아니고요, Wait도 아니고요, Change도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응답하지 않는 것조차도 예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며 또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모범을 우리의 어떤 모토로 삼아서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쭤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 기도를 왜 하라 그래? 아니 목사님 정말 귀가 따갑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니 네 혼자 잘하지 뭐 기도 나보고 하라 그래.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 기도라고 누가복음에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서론에서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을까? 누가 오늘 집에 가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24절까지. 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네? 윤호야, 왜 기도하라 그랬어?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릎을 탁 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세상적인 논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그걸 자꾸 대입을 하고 그래서 잘난 자, 가진 자, 또 난 사람 뭐 이런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자꾸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세상의 논리를 이기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미안한 얘기로 죄송스러운 얘기로 저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또한 이기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너머에 있는 있습니까?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해안을 주시고 해안이란 말이 되나요? 인사이트를 여러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진정한 풍족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